황폐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막거더같이 메마른 저희의 마음을 에덴 같게 하시고 광야와 같이 어두운 심령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셔서 저희에게서, 저희들의 배우자에게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때로는 저희의 삶이 힘들고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스스로에게 자책하며 좌절할 때도 있지만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는 길이 좁고 그 길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그 길로 들어설 때 저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그 뒤에 넓고 넓은 대로와 같은 길로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시고 저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6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은 권면을 따랐으므로 형통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면을 따랐으므로 형통한지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를 놓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성전 기초를 놓은 후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오늘은 왜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완성될 수 있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권면을 따랐으므로 형통한지라라고 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은혜의 전달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바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들에게 전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전달한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성전을 짓고 완성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권면, 이 사람들이 이 권면을 따랐다는 게 더 프리칭, 우리가 얘기하는 설교, 가르침, 그렇게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연 설명하는 것이 에스라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게 바로 권면하였더니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예언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언을 받는다 그러면 다른 걸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 모든 게 뭡니까?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선언할 때 이루어지고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언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자라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생기와 열정을 불어주는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라. 이걸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권면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게 됩니다. 세상 이론, 세상 방식, 세상의 그 속임수,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마침내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이해란 무엇이냐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쁨으로 아멘으로 반응할 때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할 때마다 또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러니 친히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고백을,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먼저 학개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이 백성이 말을 하는데 서로들 수군거리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방해가 시작되자마자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방해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핑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방해 요소는 죽는 순간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핑계 댈 수 있는 이유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질 수 있는 이유, 성경을 못 읽을 수 있는 이유, 기도하지 못할 이유, 찬양하지 못할 이유, 감사하지 못할 이유,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핑계라는 듣기 싫은 표현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사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이게 바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실천인 것입니다.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에스라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고, 막을 수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을 붙들자, 우선순위를 바꾸자 하나님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권면을 따랐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므로 형통한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책망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친히 도와주시겠다는 분명한 사인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돌보아 주셨습니까?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부흥, 치유,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때,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방해가 시작되자마자, 어려움이 오자마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핑계를 대면서 정작 지어야 될 성전은 짓지 않고 자기들 집 짓고 수리하고 리마들링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학개서 1장 4절에 기록된 거예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이 방해가 되니까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 살 것만 챙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집만 아름답게 꾸미고 리마들링하고 그렇게 살았던,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결과가 뭡니까? 학개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했는데 다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새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한재가 들게 했다. 재앙이 들게 했다. 가뭄의 연속, 재앙의 연속, 끊임없는 재앙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면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선 그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라 5장 2절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멘토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줘야 합니다. 목회자만이 성도님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서로 멘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할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자 오늘 본문처럼 다리오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를 돕는 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다리오 왕, 이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서 한 번에 건축하게 되었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9절부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게 했다는 겁니다. 어김없이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없는 걸로 드려야 되는데 이 귀한 것들을 다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누구든지 반응하면, 누구든지 이 법을 바꾸고 딴지를 걸면 살아남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약에 헌다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탄원서를 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았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1세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내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으셔서 그래서 인간들에게 나 좀 있을 집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있을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면서 다른 내용이 나와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 왕위가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지만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나에게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이 없으셔서 계실 곳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 바친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습니까?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사를 회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는 무슨 자리입니까? 내가 제물돼서 철저히 죽는 자리예요. 죽어서 각이 떠지고 온몸이 다 불태워 죽어서 제물되어 주님 앞에 바쳐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은 내 성질, 내 고집, 내 성격, 내 분노, 내 감정 모든 것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 거듭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돼야 합니까?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우리를 가장 자유롭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일체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 못해요. 내 힘으로 용서 못해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적인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아세요? 언제 부어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질기고 고집센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고 성령님께서 예배 중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다가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권면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권면을 따랐으므로 형통한지라 라고 정했습니다.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지금 뭐 수십 번, 수백 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수천 번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예배할 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임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그걸 가지면 내게 더 독이 되고 악이 되고 내가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요,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안 주시고는 못 베기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 하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안 주신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진심으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 그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지독하고 교활하고 악한 죄인은 없다는 것을 먼저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평생 우울하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면 반드시 만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 권면의 말씀을 따름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돈벼락 맞는 게 축복이 아니고 노후대책 다 마련해놓고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학개서 말씀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들이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그날 말씀하신 게 아니고 3개월 후에 말씀하세요.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살아갈 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원통했다가도 하나님 봐서 용서할게요. 하나님 봐서 사랑할게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루틴이 될 때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복을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이때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축복하며, 하나님, 오늘부터 내게 그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 정말 주님께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아직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시고, 만족하게 하시옵시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하나님 묶여있지 않게 하시옵시고, 미움과 원망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것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하시옵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를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 성전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성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 성전이라 알뜰하도 집어 던져버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고문의 무능사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그 마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정말 주님 마음이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잠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무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정말 주님 좁은 길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길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그 길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 좁은 길 가는 자유,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좁은 길 가는 자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좁은 길,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 이 땅에서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만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임을, 그것만이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악하고 독하고 질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평생 죄만 지은 죄인까지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작정함으로 인해 남은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